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은 주역이 아니라 조역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아버지 요셉이 주역이 아니라 조역의 자리로 밀려났을까? 아니, 왜 복음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명백하게 조역의 자리에 위치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의 이미 족보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쭉 이렇게 후손들의 명단이 나열되다가 마지막 15절에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당연히 요셉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예수를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족보의 순서인데 이미 호칭에서부터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표현은 이미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던 당대 유대 사회에서도 매우 낯선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복음서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 직업은 목수, 나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를 고려하여 나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15 내지는 17살에 예수님을 낳았고 요셉은 그때 25살쯤 되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엄격한 가부장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재산으로 여겨졌고 이혼도 비교적 쉬웠는데 대부분은 의례 남편이 아내를 소박하는 경우였습니다. 할렐파 바리사인들은 아내가 죽을 태웠을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여자에게 교육 기회는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토라를 가르쳤지만 여성에게는 상속권도 없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도 전적으로 아버지의 소관사였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참금을 현금으로 보내는 순간 약혼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던 유대 전통에 비해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도 전에 그의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요셉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자 요셉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그 이유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사가 꿈에 나타나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씀을 들은 것도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동네방네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거나 마리아를 고발했다면 15 나이에
어린 약혼녀 마리아에게, 아니 그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처럼 돌멩이를 들고 요셉의 집 앞으로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간음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을까요?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상상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오직 한마디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태에게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에 대한 성실성, 율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의로움이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성실성이 있었다면 그는 신명기에 따라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아버지의 진문 앞에 끌어내어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의로움이 율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한 여리고 약한 여성에 대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날카롭게 사리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 심판하고 보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태는 의로움을 타자,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로 이해했고,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을 전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한 사건 이후에 복음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지만, 요셉이 진실로 위대한 인물인 것은 그가 약혼녀 마리아가 친자가 아닌 다른 아기를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아기 예수를 친자처럼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되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논쟁의 하나는 어떻게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하는 과학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성령 수태를 과학은 부정하고 교회는 신앙으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서가 동정녀 탄생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면 마태와 누가에 나오는 족보도 일치시켜야 했는데, 놀랍게도 두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누가의 족보는 요셉의 아버지를 엘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과의 관계없이 태어난 아기는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누가복음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라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동정녀 성령 잉태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하필이면 선택한 여인이 왜 나사렛의 가난한 여종 마리아였느냐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왕비나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 유대왕 헤롯의 딸이 아니라 나사렛의 가난하고 비천한 여종 막달라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을까? 다윗의 후손도 어찌 요셉뿐이었겠습니까? 왕손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권세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비밀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을 기억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전쟁 중 납북당하신 후 생사를 알 수 없고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후에 친일파 논란에 휩싸여 한국 교회사에서 잊혀진 분입니다. 그러나 만우 없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생각할 수 없고 만우 없는 기독교 장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얽힌 수많은 일화들은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898년 함경북도 경원군 옹기면 출생, 13살에 6살 연상인 김재권과 혼인. 그러나 곧바로 가출하여 북간도 명동중학교를 거쳐 소영자의 광성중학교에서 수학. 16살에 이동희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을 하던 중 독립금 군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이동희 선생이 산적들이 나를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한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좀 모아야겠으니 내가 숨어 있을 테니 야 창근아 네가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내 몸값으로 돈을 좀 내놓지 않겠느니 해서 숨었는데 창근 소년이 이동희 선생이 마적들에게 잡혀가서 몸값을 요구한다는데 돈을 모읍시다 하니까 그 마을 사람이 1원도 안 내놨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동희 선생 내려와 땅을 치고 울면서 나는 나라를 구할 테니 너는 영혼을 구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인들 할 수 있겠냐. 그래 나는 나라를 찾으러 이제 소련으로 갈 테니까 너는 귀국하여 목사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거라. 이 말씀 듣고 귀국. 18살에 서울 피어선 성경학교, 지금의 평택대학교 입학. 3년 후 졸업. 남대문 교회 조사로 3.1 만세 운동에 참여. 기독교 대표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녔답니다. 그리고 근데 너도 잡히면 안 되니까 너는 도망가. 그래서 도망을 갔으나 강우기 의사의 총독 저격 사건 때문에 일경에 체포. 여러 날 고문을 받고 석방. 다시 독립운동 참가를 인쇄하여 배포한 일로 일경에 체포, 고초를 겪고 징역 6개월 복역. 출감 후 한북 웅기 고향에 갔는데 그 면사무소에 일하는 서기 한 사람이 있다는데 젊은이가 괜찮다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김재준 목사. 그대는 신학문을 공부하시게 해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신학의 길을 걷게 하신 분. 25살에 일본 유학, 동양대학 문학과를 거쳐 청산학원 신학부 졸업. 29살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입학.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 전입. 34살에 아일리프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귀국 후 평양 산정연교회 목회, 부산에서 성빈학사 운영, 수양 동우회 사건 구속, 조선신학교 설립 준비, 김천 황금정교회 목회, 해방 후 조선신학교 교수로 부임, 다음에 조선신학교 제4대 원장 취임, 한국전쟁 중 다 피난가지,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지금의 성남교회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를 지키다가 납북, 1951년 7월 평양 인근의 대동군에서 54살의 나이로 병사했다고 알려짐. 이것이 그냥 보통 알려져 있는 그분의 이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력서 뒤에 실로 수많은 감동적인 일화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장군 김재준 목사님 미국까지 유학을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왜 울고 있냐고. 등록금을 잃어버렸다고. 그거 갖고 울고 있냐고. 돈을 줘서 여분인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학기에 강의실에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찾아가 보니까 자기 등록금 가지고 있던 거 김재준 목사님 드리고 자기는 휴학하고 돈 벌러 아르바이트를 하셨다지요. 김천에서 목회하실 때 장로님이 한 분이 조르셨던 모양이죠. 아무개 장로 일어나세요. 나가갖고 예배당 세 바퀴 돌고 오세요. 그냥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장로님이 마당 세 바퀴 돌고 오셨대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그냥 저는 다음날 바로 쫓겨납니다. 요즘은 그럴 목사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장으로 있던 때 어느 날 춘천에서 은퇴하신 한 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신대 신대원장이라면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만우 송 목사님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고향 부모님으로부터 갑자기 귀국을 종용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누구 애긴지 모르겠으니 와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귀국한 목사님은 남편이 공부한답시고 이리저리 해외로 떠돌아다닌 내 책임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야기는 내 악이니 앞으로 이 집안에서 누구도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입단속 하시고 사모님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먼 훗날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묻는 질문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살 꼬마 신랑 결혼식 날 뭔지도 모르는 잔치가 신나서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지낸 첫날 밤 그냥 그만 이불에 오줌을 싸셨답니다. 19살 신부가 행여 꼬마 신랑 체면 상할까봐 밤새 이불을 빨아 다리미로 판뜨덕에 데려서 다음날 신랑 체면 살리신 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냐고. 일본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귀국한 당대 최고의 지성, 잘생기기까지 하셨던 모양이죠. 주변에 여자가 많았다는데 무식하고 못생긴 사모님 이제 그만 이혼하라고 권유도 많았지만 목사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고 그때마다 사모님을 모시고 그 당시 화신백화점인가 최고의 백화점에 가셔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사서 사모님께 입으시라고 하고 팔짱을 끼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누구하기야 다구치고 온갖 욕설과 모독을 하면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내가 교수라는 것, 이런 목사님 정신 위에 세워진 교단에 내가 목사라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야가 빠지고 치사하고 째째하기가 한량없는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의 주역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구원사 드라마의 주역이 아니라 조역입니다. 그러나 조역인 요셉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드라마는 미완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혼전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배려가 없었다면, 율법보다도 약한 여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어쩌면 돌에 맞아 처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모두가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룹니다. 야곱의 아들 또 다른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서 당한 역경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민중 구원의 전기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 위기, 마리아의 불안과 그 두려움을 의로운 남편 요셉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몸을 빌려 우리에게 오시는지, 누구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한 것처럼 주님,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찬미하게 하시옵소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